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따라가면 고난도 있지만 은혜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과 또 월요일, 화요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캠프로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또 2박 3일 학생들 그곳에서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또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도 많고 또 생각도 많고 하였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 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게 되어서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의 그런 그 세계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회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 가운데 찬양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제 입속에 잘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죠. 수요 만보기에서도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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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참 가사가 마음속에 계속 흥얼거리게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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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은혜죠. 우리가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 이것이 은혜구나 할 때 감사하게 되죠. 이 찬양이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가사가 굉장히 또 마음에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또 그분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이 축복이고 또 은혜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거 은혜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은혜고요. 친구 따라 교회 다닐 수 있어서 예수님 알게 된 것도 은혜고, 또 내 주변에 많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게 은혜고,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 속에서 내가 다른 것 다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것,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등지고 막 다른 곳으로 갈 때 누군가 나를 따라와서 또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또 낯선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특별히 또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지역은 막혔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그들이 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가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 빌립보 성을 가게 되지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인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곳에 가면 마게도냐에서 환상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딱 항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 선생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렇게 내가 환영하는 사람들 함께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환영하면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로버츠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중국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아시아에 왔지만 중국에 와서 그곳에서 그 아내가 유산을 하고 또 그곳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또 이 조선의 제네럴 샤머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갈 그 기회를 주시고 왔습니다. 근데 왔지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몇 개 던져주고서 그곳에서 순교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명문대 나와서 친구 4명과 함께 선교의 그 부름을 받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따라서 그곳에 갔지만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지만 그곳에 환영 인파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힘든 일들이 있죠. 전혀 외로움, 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환영 인파 하나 없고 냉랭한 것이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곳에 간 것입니까? 왜 마게도냐로 그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사로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막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주님의 일들을 하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매국노 같은 놈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 땅에서, 100여 년 전 미국 땅에서 이곳 조선의 땅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야 도대체,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그 나라에 그것을 물어 찾아 온 것이죠. 여러분, 조선 땅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셨지만 반겨주지 않죠. 오히려 배척하지 않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라고 부르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조선에 오신 거죠.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이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는 선교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들로 가득하도록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기네 나라에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세우고 가야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할 일 많아서 그 일 다 하고 은퇴하고 가야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이 조선은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잘 알지는 못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의 성령을 따라 오셨던 그분을 따라서 이 불모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선교를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갑니다. 또 프랭카드 들고 반기는 사람 없었지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여행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쉬웠을 것입니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교인들 그리고 또 종교인들, 다른 타 종교인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영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상으로 보면요, 타 종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교인들은 아직 하나님
또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종교인들은 이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바꿔주면 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오늘 그 회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아직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곳곳에 회당을 세웠는데, 디에스포라로 회당이 세워진 그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정식 회당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빌립보는 아직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로 일행은 그들을 찾아서 갔고, 그 기도처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유럽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옷장, 그 자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착착 마음이 와 닿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흡수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시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인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물론 아브라함이 뭐 자손의 복도 받고 뭐 땅의 복도 받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우상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 삶의 문화와 삶의 그 여건 상황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그 삶의 그 패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내가 믿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 때 바로의 마음도 여셔야지만, 강팍했던 그의 마음을 여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루디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백성무학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밭의 비유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 네 가지 밭이 있다. 돌밭, 또 길가밭, 가시 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길가처럼 말씀의 씨앗을 튕겨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우리가 씨앗이 심겨지면 그 땅 안에서 녹아지고 이것이 썩어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튕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뭐 그 말씀대로 한다고 되겠어? 그거야 뭐 사도들이나 가능하지. 믿음의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하겠지. 여러분,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내가 그 말씀을 튕겨내는지 아니면 그것을 흡수하는지 그것은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느끼죠. 그 말씀을 튕겨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밭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죠. 하지만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듣기 싫은 것일까요? 왜 그것을 튕겨내는 것일까요? 말씀을 왜 튕겨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패턴이 흔들리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이 되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수고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내가 삶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 시기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사. 여러분, 산제사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산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숙성시키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나오기 전에 이미요, 예배는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하루 전에 내일 주일이지, 내일 예배를 드려야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준비가 끝난 거죠. 그렇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마음을 여실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 마음을 소원하게 하시는 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요, 마게도냐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즉시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협력해야지, 내가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백성무학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양평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돕고 또 선교의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이 보태어지는 그 마음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복음을 또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지만 많이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면서 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참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 없는데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비대면으로라도 더 풍성하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근데 찬양하려면 찬양 인도자도 있어야 되고, 또 싱어도 있어야 되고, 또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또 악기를 다루는 다른 세션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킨 로버츠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인도의 미조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를 하시게 되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미조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흐마루 부족이라고 하는 이 인간 사냥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도 아니게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곳에 있는 추장이 배려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곳에서 단 5일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차운가라고 하는 사람, 이 소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선교사님 떠나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 로충아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너가 유학을 가고 또 가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부족 말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토마스 선교사님 와서 성경책 던지고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 성경책을 받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무사가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원산 지역에 그 영주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 또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따라 행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또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정말로 냉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가득하게 또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백성무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